오늘 말씀은 에스겔 1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에스겔 1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비한 힘을 지닌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존재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며 그들의 영광을 모두 합친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만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지 못합니다. 이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함을 가르쳐 주는 사실입니다. 본문 에스겔이 본 환상은 이러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영광은 과연 무엇일까요? 15절에 보시면 이제 바퀴의 형상이 나오는데요.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이 생물은 앞에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자와 같기도 하고 사람의 모양도 있고 송아지 얼굴도 있고 이 네 생물 그 밑에 바퀴가 하나씩 있다고 합니다. 이 바퀴의 움직임과 같은 하나님의 섭리로서 바퀴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바퀴는 강력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물을 본즉 그 생물은 땅 위에 바퀴가 있다고 하고, 하나님은 이 바퀴처럼 크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바퀴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7절에 보시면 그들이 갈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는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후같이 보이는데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18절에는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다. 그리고 19절에는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21절 보세요.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바퀴는 정확하고 자기 갈 곳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자기가 향한 대로 곧바로 가죠. 그러니까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이 행할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생물의 그 영이 그 바퀴 가운데 있다고 20절에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죠. 이는 바퀴가 자유롭게 움직이듯이 주인이 의도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바퀴가 자유롭게 힘차게 주인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것을 볼 때 바퀴 한가운데 생물의 영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죠. 이처럼 이 바퀴 한가운데 생물의 영이 있듯이 우리가 성도가 봉사를 할 때 한결같이 주님이 함께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연합되어 이 바퀴는 연합되어 있어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 그랬죠. 이처럼 연합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리고 그 바퀴는 구조나 형상이 넷이 똑같다고 한결같다고 했습니다. 그 바퀴가 하나는 둥그렇고 하나는 길쭉하게 생기고 하나는 네모나게 생긴 게 아니라 네 바퀴가 모두가 다 똑같이 둥그렇게 생겼는데, 이 둥그렇게 생긴 것은 그 완전성,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완전하시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형상과 구조가 같고 그 움직임에 있어서도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봉사할 때 가끔 자기 뜻대로, 저도 좀 그런 일들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내 생각을 강요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들은 자기의 주장이 없고 시키는 대로, 주인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고 나의 의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되어서 아름다운 그 자신의 그 바퀴의 역할을 해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중요한 것이 연합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이렇다고 해서 내 뜻대로 주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옳다 할지라도 나의 내 뜻을 좀 내려놓고 상대방의 뜻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서 함께 가는 것이 교회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봉사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 할 때든지 또 비즈니스를 할 때는 조금 다르겠죠. 그렇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바퀴들처럼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성도의 의무이고 성도의 목적인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22절에서 24절까지 25절까지 한번 볼게요.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24절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이처럼 생물들이 행할 때 물소리나 군대의 소리와 같은 굉장한 소리가 들렸는데요. 그러나 그 생물들은 역시 날개를 들이우고 겸손한 자세로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에서 나는 그 음성, 크고 두려운 소리, 많은 소리 같기도 하고, 또 그 소리는 25절에 보시면은 음성이 궁창 위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24절에 보시면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고 떠드는 소리와도 같고 군대의 소리와도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처럼 그 소리가 전능자의 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이 생물들은 움직이다가도 날개를 내려서 겸손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소리는 바로 그들 위에 존재하시는 전능자의 소리였기 때문에 그들은 날개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세상에는 많은 역사 이래로 많은 사상가 또 정치가 웅변가들이 있어 왔어요. 그렇죠? 그들은 아주 논리정연하게 자신들의 해박한 지식으로 인간의 존재를 분석하고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사상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를 제외한 어리석은 결론을 맺어왔죠. 오늘날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든지 신을 버린 철학자들이든지 이 사람들을 향하여 권위 있는 말을 던지는데 동물들의 무서운 소리, 또 천둥 소리, 번개와 같은 무서운 자연의 소리들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소리 앞에서는 날개를 들이우고 티끌같이 사라질 것임을 분명히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천사의 전하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전하는 말로 천사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전하는 걸로 끝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선지자들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과 나중이시면서 정확하고 불변하시는, 그리고 살아있어서 움직이며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는 그런 생명력 있는 능력의 말씀이고 사람을 살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어떤 소리나 사상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빛을 잃게 되죠. 따라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유일한 근거를 삼아야 함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26절에서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 모양도 불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에스겔이 본 환상은 굉장히 화려하고 찬란한 것이었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못 들으신 분들 많이 있어요. 요즘 여러분들이 드론쇼 많이 보잖아요. 드론쇼를 보면은 굉장히 놀라서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그 3,000개 뿐만이 아니라 몇천 개, 몇만 개를 동원을 해서 하늘에 띄워서 찬란한 색깔을, 형형 색깔을 드러내고 또 모양을 만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에스겔이 만약에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있으면 에스겔이 본 환상이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요. 그것처럼 색깔도 아마 화려했을 것이고 그 모습이 빛이 나고 여기 보면은 불 같고 광채가 나고 물론 그 도론조는 멀리서 보니까 광채가 나기도 하죠. 그리고 사방에 불빛이고 그 화려함이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잖아요. 감탄이 절로 나오잖아요. 보면은. 그러나 에스겔이 본 환상은 그 영광만으로도 감당 못할 그런 환상이었음을 봅니다. 그 보면은 26절에서 27절은 보통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남보석 같고 궁창에 그 보좌가 있잖아요. 그 보좌에 남보석이 있고 그 보좌의 형상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모습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도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고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난다고 하죠. 이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고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어때요? 비 오는 날에 구름이 있는 무지개 같다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을 그 무지개와 같이 무지개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지개 하면 생각나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무지개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영광을 심판이 아니라 오직 인간을 사랑하신 자비의 광채로 발휘하신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간의 할 일은 오직 에스겔과 같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에스겔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맘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 겸손히 무릎 꿇는 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만이 모든 피조물의 할 일이고 성도의 할 일이고 그리할 때에 은혜의
광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임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이 무지개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노아로 창세기 때부터 노아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지금까지 우리에게 약속을 변치 않으시고 이루어 주신 그 약속이 모든 어떤 바퀴의 형상이라든지 내 생물의 형상이라든지 이런 영광도 중요하지만 그 영광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뛰어난 영광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정말 가장 큰,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영광만큼 그 약속만큼 정말 중요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과연 여기서 하나님의 뛰어난 영광이 모든 영광 중에 뛰어난 영광이 무엇일까 계속 생각해 보면서 이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 약속이 바로 가장 뛰어난 영광 중에 영광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복음은, 이 약속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리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무엇보다도 뛰어난 그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그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영광을 이루신 것이 가장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찔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을. 오늘 여기 20절에 보시면 19절에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의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도 들림을 받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도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한다고 찬송가도 부르고, 우리 찬송가도 부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거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위에 뛰어난 그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영광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완성된 것을 볼 때에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 또한 다시 오실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저희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정말 이 약속 믿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힘듦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또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순종하며 나아가는
더불어 또한 올해 주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